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항전직 선거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이 저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걸 분별해야 됩니다. 항존직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야 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정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누가 그 중심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사람을 세울 때 이 선거, 투표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추대해서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건 복수의 후보자들 중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세웁니다. 이런 방법들이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방법이죠. 그 중심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선거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선거가 아무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항전직 선거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고요. 항전직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들이 좀 앞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모함,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 내가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선거를 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선거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적지 않은 갈등들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이 선거에서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일꾼을 권면해서 세우는, 발굴하는 그 기쁨, 그 벅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서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온 공동체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서 장난치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선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입을 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자꾸 말을 하기보다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거가 끝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제가 지난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새가족 사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섬기는 새가족부에서 같이 사역을 하시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새가족분이 오셔서 그 집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면 한 달에 교회에서 월급을 얼마나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생전 교회는 처음 다니시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교회에서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거꾸로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같으시면 이렇게 봉사하면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글쎄요, 한 2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그때가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요. 꽤 큰 돈이죠. 근데 이 집사님께서 한 푼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새가족들에게 자비로 커피를 대접하기도 하고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내 돈으로 음료수 사서 병원 신방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 고백 아닌가요? 교회는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오늘날 교회에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 가치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우선이었어요. 자기 일보다도요, 주님의 일이 먼저였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내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건축하는 게 그게 더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고요. 가족들 챙기는 것보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챙기는 게 우선인 우리 선조들 계셨습니다. 북한에서 신의주 제2교회 담임하셨고 월남하셔서 영락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한경재 목사님이 이북에 있을 때 공산당들의 압제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신의주 제2교회 장로님들이 이 한경재 목사님을 모시고 월남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이 가족들에게요, 특히 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목사님을 모시고 내려갈 테니까 당신은 가족들 잘 챙겨서 내려오시오. 우리 남쪽에 내려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경재 목사님을 모시고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꼭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족을 돌보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이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탁월한 복음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과오를 다 씻기라도 할 듯이 그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만의 헌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이 그 옆에 많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65명이나 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언급하고 있는 동역자들도 있고요. 그냥 이름만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이요, 복음 사역하는 동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정말 자신의 사역에 힘을 주었던 동역자들이 아니면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동역자 가운데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요, 마게도냐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쪽인 그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성, 데살로니가 성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그리스 남쪽인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아가야 지역의 중심이었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요, 바울은 정말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였고요,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도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해외 교포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요, 사업을 위해서 이탈리아의 심장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던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자, 글라우디오가 왜 유대인들을 쫓아냈을까요? 당시에 로마에는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로마에서 종종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종교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쫓아냈는데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그곳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말씀합니다. 생업, 직업이 같았다고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이들 부부가요 동업자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요 이 텐트 만드는 일이 전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로부터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대교의 청년 지부장을 할 정도로 아주 열혈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부터 천막을 만드는 아주 노련한 기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로 하면 바울은 문과생이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혼자지 않습니까? 이들은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이들 부부에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얹혀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변한 기술도 없었던 바울이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이들 집에서 지금 얹혀서 이들이 바울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바울의 본업이 뭡니까? 바울이 진짜 하고 있었던 일이 뭐죠?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지금 이때도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에서도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요 6일 동안은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하고 안식일 하루만 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날에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자기 이름 팽개치고 가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가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내팽개치고 가면 그 뒷감당은 누가 했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목까지 일했던 겁니다. 주문이 들어온 물건에 납품일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복음 전도로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빈자리를 다 채워주면서 경제적인 후원들 모든 것들을 다 할 정도로 바울이 아주 좋은 조력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도 이들 부부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기로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고린도의 주변에 있었던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자,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면 저 사람 무슨 대단한 결단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삭발식을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뭔가, 내 의지가 뭔가, 내 신념이 뭔가 이런 걸 좀 강하게 어필을 할 때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그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끝나고 난 이후에야 머리를 깎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진득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인간적으로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 타락의 도시 속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까지 자신은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 때 자기의 서원을 다하고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에베소까지 같이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부터 쫓겨와서 고린도에서 처음 사업을 다시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씩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뭐 한 사람 두 사람 단골들도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이 점점 더 안정돼 가겠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로 가야 됩니다. 같이 가겠느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바울만 혼자 보내고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주저하지 않고 바울이 가는 길을 따라 함께 갔던 것이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헌신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이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말에 충분히 동의가 되시죠? 그들이 보여주었던 헌신 때문에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만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탁월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역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의 복음의 사역은 더욱 힘있게 증거된다는 것이죠. 이번 항전직 선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먼저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분명한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요. 우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일꾼들이 되셔서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